찬송가 321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쓰게 하소서.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성원에서 우리의 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길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목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나무라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20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 앞에 밀초와 같은 연약한 우리 믿음을 기억하시고 돼지와 같이 욕심에 찌든 우리 영혼을 기억하시어 참으로 통회하는 시간, 참으로 거듭나는 시간, 참으로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사하복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흔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가정과 자녀,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며 메마른 땅에 메꾸신 단비처럼 재단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세상이 너무나도 약해지다 보니 어지러운 세파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며 또 심각한 가운데 범죄도 늘어나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안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음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 목사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체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묶인 것이 풀리며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질병, 생각의 질병이 다 떠나가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교회는 역동적인 공동체여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은 한 몸을 이뤄야 되고 또 다양한 은사로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하찮은 사람들을 보호하며 조화를 이뤄서 교회는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제가 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저번 주는 제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 사람들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이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불쌍한 이웃들만 도와주는 공동체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각자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이권희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썼고 이제 곡도 쓰시고 그랬는데 이 사명이라는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보았는데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권이라는 이 찬양사역자가 사명이란 무엇인가 묵상했겠죠. 또 찾아봤겠죠. 정보적인 지식들을 생각해봤겠죠. 그러다가 사명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찬양 가사를 쓰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명 가사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한마디로 첫 번째로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홀로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예수님은 묵묵히 홀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같이 간 것 같지만요. 제자들과 함께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신 홀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예수님은 묵묵히 홀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같이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강 목사님이랑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화를 했는데 사역자는 혼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저는 정말 공감하고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사역자입니까? 다 평신도 사역자들도 다 성도들도 사역자인데 결국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든지 평신도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지 나를 위로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붙여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홀로 각자 부여된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사명은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저의 현 주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나의 뜻도 이루고 다른 사람의 뜻도 이루면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찬양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명자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주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나이스하게 생활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홀로 외롭게 자신이 부여된 달란트에 맞춰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명자는 죽어가는 자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명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명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달려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깨트리는 것이 사명자의 기본적인 태도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케어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달려가고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사명이란 찬양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명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홀로 가는 것이고 사명이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고 사명이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의지를 담아서 달려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사명,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고 무엇을 초점에 맞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각 지역에 분봉함을 세워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이들은 매일매일 향락과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일정량의 세금을 바치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겨우겨우 세금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회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종교적으로는 로마 제국은 그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신봉했었기 때문에 이때 유대교의 어떤 리더십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의 교권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즉각 출교하거나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제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으로 자신의 기득권의 힘을 가지고 막 짓눌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옳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옳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막 옳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AFC 아시안컵 이후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거든요. 뭐 축구협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능한 클리스만 감독 때문일 수도 있고 또 40년 만에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축구협회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에 있어서 뉴스를 보니까요. 2002년 월드컵 레전드 그 이영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과 축구협회 사이에는 축구 언론인과 축구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축구협회가 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권을 가지고 축구협회를 결정하면은 두루두루 이제 하나가 되면서 소통함을 통해서 축구협회가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 축구가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데 축구협회가 이런 언론인들과 아니면 유튜버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불통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축구협회가 힘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영표 위원이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맹목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기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기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과 불통된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소개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하면서 만나서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에 어떤 인트로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만났고 식사했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냥 다짜고짜 만나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물론 뭐 천국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면 용기를 갖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에 신방 오는 사람들, 새로운 새신자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세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주십시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땅의 권세만 아니라 육적인 것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자기의 뇌의 기능을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도 15% 이상을 뇌를 쓰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어떤 의견과 어떤 이런 명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명제 앞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거 없다. 라고 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다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잘 쓰고 있는가? 헛된 것에 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셨잖아요. 근데 눈은 점점 노화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어쩔 때는 0.001초 만에 어떤 글자가 인식이 돼요. 너무 이게 눈이 너무 피로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점점 눈은 노화되는데 이 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아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TV만 바라보거나 계속해서 다른 것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니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36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창자가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왜 창자가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는가?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어요. 따라줄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 어떤 지켜줄 존재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공허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영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만나라고 하는 영혼들, 나를 그런 마음들을 주는 영혼들한테 행동해야지 영권이 나오는 거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요.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과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양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 양들이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양들만 모여있으면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그냥 먹으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무섭고 긴장되고 마음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걱정되고 고생하고 기운이 빠지고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창자가 미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한 영혼 한 영혼들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닌데 왜 고생하며 기운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힘이 없는가? 왜 우리는 기운이 빠져서 살아가는가? 시편 95편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좀 예화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땅 여기 하남시에는 그래 고양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길고양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길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자신 스스로 뭔가를 감당해야 돼요. 먹을 것 걱정해야죠. 잘 것 걱정해야죠. 쓰레기 더미 뒤져야 되죠. 여름엔 더위 걱정, 겨울엔 추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에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을 거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 잘 때 걱정하고. 길고양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집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다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길고양이는, 집고양이는요, 주인이 모든 것을 제공해줘요. 집고양이가 어느 날 먹을 거를 걱정해요. 집고양이가 잘 곳을 걱정해요. 집고양이가 더위 걱정하고 추위 걱정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애교만 좀 부리면 돼요.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는데. 우리는 집고양인데 길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랑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자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왜 우리는 길고양이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가 사명을 그러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대요. 그런데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 메시지 성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한 일꾼, 이 추수한 일꾼이라는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영혼을 찾아갈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앞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무엇을 행동하셨어요? 목지 없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가만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가만히 목양실에서 묵상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추수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추수할 영혼이 없는데 뭘 그게 추수할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시나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요 앞에 드럼학원에 제가 어떻게 레슨하게 돼가지고 어떤 그 실장님이 계시는 그 실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실장님한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뭐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실지는 모르지만 어제까지 이야기한 걸 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예배가 궁금하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뭐 금요일날도 한번 오신다고 하시고 주일날도 오신다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추수할 영혼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 복음을 정말 듣길 원해서 정말 복음을 나한테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런 관점을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추수한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깨어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사역을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교회가 그렇다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안 되고 온 성도가 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왜 갖지 못하는 겁니까? 병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상이 있거나 또는 자범죄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자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노력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사명을 그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찬송가 589자 찬송가 묵상했는데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제 그 청년 그분 보면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면서 목지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58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닫혀진 문들답게 냅두고 우리가 열릴 수 있는 문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통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교회에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무릎 꿇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역동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움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움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세움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